우리가 그의 생애를 보았습니다마는 그 어려서부터 그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야곱과 요셉을 많이 비교를 하지요. 야곱은 그야말로 죄인의 모습, 모델로 야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히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야곱에 반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바로 그러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기의 두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똑같으나 우리가 그 이유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면 요셉은 자기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타에 의해서 고난을 받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요셉에게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낙심할 수도 있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믿음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역전의 인생을 바로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진정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미래를 잘 대비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반면에 현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잘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를 대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우리의 믿음, 바로 현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미래는 분명히, 밝은 미래는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거지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애굽의 경제는 아주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른 땅에는, 다른 모든 곳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굶주리고, 사실 가나안에서부터 애굽까지 양식을 사러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고, 또 사람이 걸어서 가서 양식을 사온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메고 오는, 지고 오는 그 양식이 며칠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애굽까지 양식을 사러 간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아이러니한 그러한 현실이라 하지만은 오죽하면 또한 애굽까지 내려갔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애굽을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4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1절과 2절에 그때의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관망만 하느냐 하면서 아들들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참 우리가, 여러분, 이게 좀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의 흉년, 재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증거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낮에는 무슨 구름,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누구에게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비춰졌던 거죠.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고 다른 사람들은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는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요. 또 사사시대 때에 우리가 룻기서를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려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그 룻이 이제 모압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고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것은 여러 번 성경에서 볼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더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와라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가나안에는 왜 양식이 없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특히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애굽의 경제가 윤택하게 됐다고 하는 이것은 과거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환경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야말로 현실을 잘 대처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는 양식이 있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년 풍년 때에 양식을 잘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서 흉년 때에도 양식이 넘치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각국에서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더라? 야곱의 아들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자기를 팔아버린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리고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왼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 왼수를 들판에서 만나면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겠어요. 그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나야 이 왼수가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온전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을 어디서 만납니까? 어디서 만나요? 아니, 원수를 어디서 만나요? 정말. 그래서 배울 때는 맞으면서 배워야 돼.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이 안 때리니까 애들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자, 양식을 살아온 사람들 중에 요셉의 형들도 거기에 줄을 서서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요셉은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는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20살도 안 된 어린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초췌한 이 모습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인생이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첫째, 사람은 과거를 잘 정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를 잘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애굽을 잘 치리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간 풍년이 그 땅에 들었고 그때의 공부를 잘 저축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그가 대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흉년이 드는 얘기가 시작됩니다만 그 흉년 전에 요셉에게는 한 가지 경사가 있었지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요셉이 아내로 맞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하여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 두 아들을 낳으면서 요셉은 장자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므낫세라 그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나가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내가 해석하자. 왜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어떻게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까? 요셉의 첫째 아들은 하율이고 둘째는 준율이 아닙니까? 그러면 곽세란이는 그러면 아스낫이냐?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은 므낫세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므낫세라는 뜻이. 오늘 거기 성경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상처,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상처는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남의 남편한테 상처 안 받습니다. 절대로. 남의 마누라한테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내 남편에게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상처 주는 줄 몰라요. 자기의 말하는 방식인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배려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상처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습니까? 부모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근데 부모는 만약에 자식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부모는 뭐라 할 거예요? 이놈의 새끼, 네 집 애들은 그런 말 안 듣는 줄 알고 사냐고 아마 주워박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때는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에게 아픈 과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나를 번성케 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 아들들을 낳아서 그가 큰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며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요셉은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려야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는 것. 이 원리를 알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처받은 마음도 아프지만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에 스트레스 프로테지로 본다면 누가 욕을 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선을 보러 가기로 했어. 선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지? 상견례. 맞았어요. 상견례를 하러 가는데 좀 잘 보이려고 장인어른한테 잘 보이려고 좀 목욕도 가서 하고 취장하고 하냐고 좀 바쁜 거예요. 시간이 바쁜 거예요. 막 차를 몰고 가는데 여의도 그쪽을 가는데 얼마나 바빠. 근데 어떤 사람이 끼어드는 거야. 문을 내리고 막 욕을 했어. 이 눈을 운전을 그따구로 하고 가냐고요. 예? 성질 나잖아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장인어른을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전에 여의도에서 내 차 앞으로 끼어든다고 내가 욕했던 그 사람이 그 장인이더래잖아. 어떻게 됐을까? 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욕하는 사람, 욕을 먹은 사람보다요, 욕하는 사람의 마음의 스트레스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 상처라면 상처가 더 많은 거예요. 욕 잘하는 사람은 금방 죽어. 욕쟁이 할머니들 오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금방 죽어요. 또 그런 사람도 빨리 죽어야 돼야. 왜 이렇게 욕을 해야? 옛날에 어떤 저기 어디 식당을 한번 갔더니 할머니가 키가 나보다 더 큰 것 같아. 근데 어떤 같이 간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여기는요, 저 할머니가 욕을 막 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보니까 그 앞에 다니는 권사요, 교회. 권사인데, 그야말로 뭐 때가리가 없어. 우리 교회 그런 권사님 없는 게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키는 장대같이 커가지고 말도 막 하고, 말이 처직대로 깍두기 같아. 아주 말이. 예,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앉자마자 그랬어요. 여기 그 청국장이 맛있대요. 여기 청국장 몇 개 하고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세요. 그 사람이 처음 해본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물 갖다 준 다음에 그 음식 주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세더라고. 가만히 있었지. 근데 물 갖다가 컵을 턱턱 갖다 놓더니 뭐 시키실래요? 그래서 아까 시킨 그대로지 뭐 청국장하고 뭐 비지찌개하고 달라고 먹었는데 정말 웃기더라고. 처음에 와서 아이고. 또 우리는 또 그런 걸 또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컨셉일 수도 있지만 그 양반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가니까요 막 욕을 하고 있는 거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육두문자가 뭔지 모르는 분이 계세요? 모르는 분이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써보려고 한번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굴 욕을 하고 있나 봤더니 딸을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 욕을 난 또 그렇게 또 세게 하는 또 할머니 또 처음 봤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걸 아들한테 물려주고 딸이 좀 자기가 그 가게를 줄 알아서 열심히 했는데 안 물려주고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니까 성질이 난 거야. 나부터도 성질 나지. 그랬다고 딸을 욕을. 우리가 상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분이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에?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나의 모든 이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기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이 고통을 잊어버릴 때 내 마음속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그런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이 없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도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나?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잊는다고. 그럼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럼 잊지 마시라고. 그럼 누구 소리냐고 그게. 마음의 상처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몸에 상처가 나면은요 피가 납니다. 그럼 이 피가 얼마 동안 지혈을 하면 피가 멎습니다. 상처가 나지만은 그 상처가 며칠이면은 곧 아뭅니다. 작은 상처는 하룻밤만 지나가면 우리의 몸에서 그 상처
염증과 싸워서 이기고 새살이 돋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피부도 그러하거든. 우리의 마음의 상처야 우리가 잊어야 되지 않겠니?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과거의 형제들로부터 있었던, 바로 사람들로부터 있었던 그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바로 주어진 여건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요셉은 그 애굽의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상처 가지고 곱씹고 하지 말고, 지난날의 과거를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의 상처를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을 잊어버리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거죠. 과거의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과거의 일을 놓고 후회하고, 과거의 일을 놓고 자책하고, 과거의 일을 놓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아직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에 분명히 그것은 방해의 요인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기를 자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에 죄책감이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어떤 우리의 삶의 내 마음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 제임스 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이제 어느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1달러짜리를 갖다 놓고, 앞에 놓고, 그가 이렇게 그 돕슨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의 앞에서 1달러짜리를 내가 주어서 그냥 가지고 왔다. 1달러짜리를 돌려주면서, 이 상담하면서 이 그 돈을 돌려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한 어느 학생과의 상담을 하고 난 그 예를 자기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만약에 1달러짜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울면서 회개를 하는 한 학생이 있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두 가지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두 가지 평이 나온 거예요. 하나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민한 반응이다. 1달러짜리를 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주었으면은 다음에 교회 가서 헌금을 주운 건데, 훔친 것도 아니고 주운 건데 헌금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걸. 1달러짜리 1달러 해봐야 여러분 1,000원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민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달러를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 얘기한다면 편을 들자면 어느 편이? 전자요, 후자요? 꼭 이걸 대답을 하라고 내가 물어본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임스 돕슨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이 1달러짜리를 가지고 와서 고백한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반응이 건전한 인격으로서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 청년의 미래의 정신적인 건강은 많이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어떤 실천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윤리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산다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괴로워서 못 삽니다. 힘듭니다. 우리 가끔에 제가 아는 어떤 제가 뭐 안다기보다도 텔레비 잘 나오는 그 주영훈 씨 아버지가 합동청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주영훈 아버지가 합동청 목사님이에요. 그 아버지하고 아주 친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늘 얘기를 해요. 난 영훈이네 집에 안 가. 그래서 왜요? 두 분이 친하시잖아요. 양평에 이제 가끔 자주 내려오셨어요. 난 그 집에 안 가. 왜요? 그 집을 간 말이야. 내가 앉았다가 일로 가면 그 집 사모님이 와 내 앉았던 자리에 닦어 걸레로 쫓아다니면서 닦고 얼마나 깔끔을 떨고 동남아는 안 간대잖아요. 태국까지 하니까 안 간대잖아요. 왜요? 더러워서 자기 못 간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결벽증이라고 그래요. 결벽증. 여러분 결벽증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우리는 그냥 집에 들어가다 모아서 발로 툭 차고 또 이쪽으로 차고 그리고 가요. 또 나는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오전에는 특별한 존재라고 그랬는데 좀 막 만들으신 거 재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난 아무 데서나는 아니야. 잠자는 거는 아무 데서나 잘 자는 건 잠은 잘 자요. 근데 성격상 잠은 좋은 데서 자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음식은 대충 칼국수를 먹더라도 잠은 좋은 데서 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근데 아무튼 좀 그래요. 뭐 그렇게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결벽증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강박 장애의 일종이 결벽증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지나치게 깔끔함을 추구하는 병이거나 혹은 성격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강박 장애의 일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살고 싶지요. 누구라도 지저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실천할 수 없는 어떤 결벽증의 환자들이 결벽증의 사람들이 세워놓은 하나의 가지고 있는 기준은 자기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깔끔하게 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앉았던 자리 좀 간담회나 좀 닦으면 어때요? 간담회야 소독을 하든 불을 해놓든 뭐 이렇게 해놓고 닦으면 되지. 쫓아다니면서 닦으면 그런 집에 나 그 집 안 가? 나도 안 가겠어. 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론 회개하고 어떤 작은 것이라도 털어버리고 깨끗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리고 청산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좋으나 실천할 수 없는 지나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요셉을 보면 그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죽지 않는다. 최후의 꿈은 최후를 웃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거룩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비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비전은 시간과 함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지만은 지연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딜레이가 됩니다.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후손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참다 못해가지고 사라에게 마누라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족의 몸에서 그가 아들을 낳았더니 그것은 내 아들이 아니다.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년이 가도 안 되고 20년이 가도 안 주는 거예요.
그가 100세에 가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25년 긴 세월 동안을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꿈은 여러분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죠.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떠한 계획과 우리의 진정한 비전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이루시는 것이지 결코 내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연병장에서 총검술 훈련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총이 가볍지만은 옛날에는 M1 총이라는 게 있어요. M1 총인데 갈비는 요만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요. 훈련을 합니다. 총검술 이제 훈련을 합니다. 찔러 하면 이제 푹 이렇게 이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 교정한다고 앞으로 찔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1분만 있으면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팔팔팔팔 떱니다. 얼마나 무거워.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버틸라니 허벅지도 아프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싶지만은 이게 누가 내려놓으라 그래야 내려놓습니까? 숙달 된 조교가 차렷해야 내려놓지 쫙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그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 없는 시련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인생의 역전의 이런 영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꾸었던 꿈이 뭐 어떤 꿈을 꿨습니까? 형님들과 같이 가서 이렇게 곡식을 뱄는데 내 곡식단을 보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둘러서더니 절을 하더이다. 만약에 내 동생이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도 나 같아도 뭐라 그랬을까요? 그런데 또 한 번 꿈 얘기를 하는데 내 별이 있고 형님들의 11별이 이렇게 있는데 달과 해와 달도 내 별을 보고 다 절을 하더이다. 형님들이 다 절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나에게 절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형님들이 볼 때는 속이 뒤집힙니까? 그러나 그 꿈이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 순간이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역전의 놀라운 여러분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꿈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 사람들이나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이 소문을 듣게 하셨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들이 양식을 사고 그들이 굶주림 속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요셉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 그 믿음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는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있는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